한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방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엄마가 방을 빼꼼히 열어서 들여다보니 아이들이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어머 애들아 인형놀이 하고 있구나 했더니 아이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병정놀이 하는데요. 엄마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인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형놀이지.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쟤랑 제가 갑과 을이고요, 우리는 병이랑 정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갑과 을이 있고 병과 정이 있는 병정놀이였던 거예요. 씁쓸하죠. 애들도 갑을 알고 을을 알아요. 제가 요즘에 교회를 계약하고 집을 계약하고 뭐 인테리어 계약하면서 이 계약서를 좀 쓰면서 갑과 을의 관계를 명확히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누가 갑이냐? 돈 많은 사람이 갑이고 돈 있는 사람이 갑이고 돈 주는 사람이 갑이에요. 이것이 현실이더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갑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는 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누구나 다 갑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밑에 두고 자신이 그 위에 올라가려고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메슬로의 욕구 5단계 피라미드도 비슷해요.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 밑에는 생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 욕구의 단계로 올라가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등장을 하죠. 인간의 어느 누구도 이 욕구를 채우려고만 하지 비워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러한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큰 집 살다가 작은 집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강남 살다가 강북 오는 걸 어려워해요. 다 공통적인 건데 사람들의 욕구는요, 높아질 생각만 하지 낮아질 생각을 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25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를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권력가들이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여, 권위를 사용하여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높이고 누리는 것들을 보아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잖아요. 전두환 씨 일가의 모습들. 우리는 뭐 전두환 씨가 29만 1,000원 남았다고 했을 때 누구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실상 까놓고 보니 그의 자녀들이, 그의 후손들이 정말로 3대가 먹고 배부를 정도로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공분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권력자들, 권위자들,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아니어야 돼요.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달라야 해요. 왜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26절에 뭐라고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을 섬기려 오셨고요,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섬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려 오셨어요. 섬김은요, 부하나 하인이나 종이 시중 두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섬김을 받고 싶어 해요. 병이나 정이 아니라 갑과 을이 되어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보다 높은 사람만 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세상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섬기세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섬겨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은 여러분 옆에 누구 있어요? 배우자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누구보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고향에 잠깐 내려갔잖아요. 친정에 내려갔어요. 없어 보니까 이 소중한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도 떠나고요, 자식도 떠나요. 결국 내 옆에 남는 건 누구예요? 평생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그 미우나 고우나 배우자예요. 배우자.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충격이 뭐라고요? 배우자가 죽는 아픔이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라고요. 있을 때.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시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서로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으니 서로 돕고 서로 채워가는, 서로 섬기는 관계로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들을 잘 섬기십시오. 우리 자녀들 아직 씨앗입니다. 아직 새싹입니다. 그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모습이 담겨 있을지,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장성하였을 때 어른의 모습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저 우리는 아이들을 보고 있지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작다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이들만 보지 마시고 그 아이들의 속에 담겨있는 미래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미래의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 법률가가 될 수도 있고,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청소노동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든지 간에 그때의 모습은 칭찬받기에, 우리가 존경하기에, 우리가 섬기기에 충분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들을 상상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존귀히 대하시고 섬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렇게 가정을 섬기셨으면 이제는 교회를 섬기세요. 교회는 다양한 공동체가 모여있어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어요. 각각의 사람마다 각각의 인사가 있고 각각의 달란트가 있어서 각각이 섬겨야 할 봉사의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소유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각각의 자리에서 성실히 섬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할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각 사람, 이웃 성도들을 섬기시고 교회의 목회자들을 섬기세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어떤 성도가 누군가가 목회자를 섬기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보여요. 물론 저는 아직은 젊은 목회자라서 교회 가면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나이 지긋하신 장로님, 그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이 젊은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여요. 물론 저는 그들보다 연약하고 지혜도 적고 경험도 적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라는 이유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분들을 섬기게 되고, 그분들 먼저 기도하게 되고, 그분들을 먼저 위에 생각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고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을 섬기시고 교역자들을 섬기세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섬겼으면 이제 나아가서 이웃과 지역과 사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만 머무르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를 알지 못하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교회에 거부감 있는, 교회에 적대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섬기세요. 그저 섬기세요. 드러내지 말고, 말하지 말고, 나타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과시하지 말고 그냥 그저 그렇게 섬기세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종이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인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저 그분들을 높이며 섬겨드리세요. 미울 수도 있어요.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섬김은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하신 대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였을 때 그 섬김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 섬김이 나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섬기시는,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희생은 뭐냐? 내 것을 자르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나누는 것, 그것이 희생이에요. 나의 어떠함을 쪼개지 않고, 나의 어떠함을 나누지 않고는 희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냥 연민, 동정, 긍휼, 그 정도 공감 정도의 수준일 뿐이지 희생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희생은 대상자의 상황에 필요한, 그가 갈급해하는, 그가 요구하는 그 어떠한 부분을 내 것을 떼어서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희생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삶을 드리는 것. 내가 죽어야 하지만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것, 이것이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가장 큰 희생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을 해요.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안 돼요? 여러분, 희생이 왜 안 되냐고요? 희생이라는 행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함께 나타나야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들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가 희생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희생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 희생의 가치를 실현해내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은 뭐예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너 자신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대죠. 오히려 성경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나만 챙기기 시작할 때, 나만 높아지려고 할 때, 내가 갑이 되려고 할 때,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매일매일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커가기 위하여서, 피라미드의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꺾어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실제로 더 갖기 위해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꿈 아닙니까? 그거 위해 내일도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만족하나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여전히 불만족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빈곤한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왜 그런가요? 희생이 없어서 그래요. 남을 위한 숭고한 가치,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그 희생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 살고 있는가? 내 손바닥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이 내게도 남아있는가? 내 가슴 옆구리에는 예수님이 찔렀던 그 창자국이 내게도 남아있는가? 남을 위해 내가 물을 흘려보았는가? 쏟아보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여야 합니다. 남을 위하여 내려놓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모습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는 그림 하나가 있어요. 미국 침례교 선교회의 로고예요. 거기 보면 쟁기와 제단 사이에 말없이 서 있는 황소 한 마리가 있는데요, 그 황소 아래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Ready for either. 어느 쪽이라도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라도. 쟁기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쟁기질하면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단에서 죽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쟁기질은 섬김이에요. 묵묵히 자기 일을 가겠다는 거예요.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고 종처럼 땀을 내서 일하겠다. 섬김이죠. 제단은 뭐예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서 나를 드려야 한다면 기꺼이 나의 삶을 바치겠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희생하겠다. 이 황소의 모습 속에 오늘 나눴던 말씀의 메시지 핵심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섬김과 희생.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섬기셨고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종과 같은 섬김의 본을 위하여서 세족식을 하셨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희생의 본을 위하여서 성찬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채워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사셨는데 그러한 삶의 결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섬김과 희생의 삶을 낮춰서 살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아지려 하는 자를 하나님은 낮추시고 낮아지려 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의 삶을 높이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남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는지.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높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큰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